자, 이제 조금 여러분의 머리를 조금 이제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중세 신학 사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이제 조금 어려운 책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중세 신학 사상이 뭔지. 이거는 여러분이 책으로 읽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제 하는 설명을 잘 듣고 이제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스콜라주의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해요. 보편이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 신앙과 이성의 관계는 어떤 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스콜라주의에서 가장 첫 번째 강조점이 이 보편이라는 말이에요. 보편. 보편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보편을 나타내는 말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A, B, C, D, 사람 A, B, C, D, 전 인류가 거기에 사람이라는 말에 다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그랬을 때 그건 보편 개념이에요. 그 보편 안에는 개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개. 그러면 개는 멍멍이, 삽살이, 찐순이, 이런 모든 개를 다 끌어안는 개념이 개라는 보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 있잖아요. 이름들. 이 이름들은 사실 다 보편을 가지고 있는, 보편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옛날 그 철학에서는,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 보편 개념이 저 이데아의 형상의 세계에 실제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객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플라톤에 의하면 여기가 그 이데아의 세계, 형상의 세계고, 여기가 물질 세계인데요. 이 보편이 여기에 존재한다고 믿은 거예요. 보편이. 이 보편이 있고 여기는 이제 그 보편을 뒷받침해주는 개체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개가 있으면 이 개는 개 A, B, C, D 여기서 개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각각 다른 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위에 개라는 보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보편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 A, B, C, D, E, F, G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보편 개념입니다. 근데 보편이 존재하느냐? 이게 이제 스콜라주의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스콜라주의는 실제론, 공본 실제론, 유명론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실제론은 이제 전반기고요. 공본 실제론은 12, 13세기 스콜라주의 절정기를 나타내는 중간이고요. 끝에는 후반기에 가면 유명론이 됩니다. 실제론, 공본 실제론, 유명론.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개념을 잘 갖고 계세요. 이 실제론에서는 보편이 객체보다 앞서서 존재한다고 보는 거고, 공본 실제론에서는 보편자는 개별자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으로 유명론은 보편이라는 건 이름만 있는 거고 실제하는 거는 각자 개체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게 스콜라주의에서 얘기하는 보편은 존재하는가. 두 번째 스콜라주의에서 묻는 건 신앙과 이성의 관계입니다.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묻는 건데, 자, 전반기의 실제론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신앙이 이성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셀름이 이제 이 말을 했는데, 아무리 내가 이해해도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앞서고 이성이 뒤에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실제론에서 주장하는 신앙과 이성의 관계입니다. 자, 공본 실제론에서는 신앙과 이성을 2층으로 종합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은총이 들어가면 내 이성이 바뀌어요. 내 이성이 변화가 돼서 믿음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공본 실제론의 관점에 의하면 이해도 은총이 들어오면 신앙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명론에서는 신앙과 이성을 완전히 이제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콜라주의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론에서는 존재 증명이라는 걸 해요. 하나님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요. 원인과 결과, 운동의 출발과 나중, 이런 걸로 설명을 합니다. 유명론에서는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스콜라주의 전반기에 실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안셀름이라는 사람이에요. 안셀무스. 그 사람은 이제 그 존재론적 신증명을 했고요. 실제론자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커 데우스 호모라는 책에서 보상 만족설을 주장합니다. 자, 그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옹건 실제론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인물이에요. 이분은 이성과 계시를 2층으로 이제 종합을 했고 철학과 신학을 종합을 했습니다.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연이라는 말, 물질적인 자연 세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안에 은총이 들어오면 우리의 이성은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게끔 발전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의 자연인 이성 안에 은총이 들어오면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게끔 성장해서 발전해서 올라간다. 자, 이렇게 이제 종합을 한 겁니다. 계시와 이성을. 그리고 우주론적인 신증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게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를 찾아보면 원인이 있고 그것이 나온 이유를 또 찾아보면 또 원인이 있고 또 찾아보면 또 원인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원인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운동을 하잖아요. 모든 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움직이게 한 존재가 있는 거죠.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만물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한 존재가 있다. 그게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동의 동자라고 합니다. 부동.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우주를 움직이게 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자, 위로 올라가서 안셀름의 존재론적 신증명은 이런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닌데 있어요. 모든 인류가 다 절대적인 신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그 개념이 있는 거죠. 이게 왜 있냐는 거지. 이게 왜 있어요. 어떤 실제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그런 개념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안셀름의 존재론적 신증명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것보다 훨씬 탁월한 존재, 그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개념 안에 그 존재 개념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반대로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도 안 계시다는 개념도 들어와 있지 않느냐 우리 안에.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셀름의 존재론적 신증명은 사실상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 윌리엄의 오캄은 이제 유명론을 주장했다. 유명론은 뭐냐 하면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있는 것이고 실제 존재하는 것은 개체가 존재하는 거죠. 개체가 존재하는 걸 다 모아놓으니까 어떤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론은 보편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과 이성을 2층으로 묶어놨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근데 그거를 쫙 끊어버렸어요. 면도칼로 가운데를 쫙 그어갖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성으로 알 수 없다. 자, 그거를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종합을 해서 설명을 할 텐데 중세 스콜라주의 전기를 우리가 보편이 존재하느냐
이 이름에 의해서 보편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거는 실제한다. 보편은 실제한다. 이제 실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편은 실제하는데 우리 개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온건하게 존재한다. 온건 실제로. 보편이라는 건 이름만, 오로지 이름만 있다. 그래서 오로지 유자에다가 이름 명자를 써서 유명론이다. 이렇게. 실제로는 여기에 보편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은 미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있으면 개라는 보편은 미리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개가 개 A, 개 B, 멍멍이 C, D 이런 존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편이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이런 존재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 이거는 사람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이런 개념이 실제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고 개체 개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다고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실제론이에요. 근데 아니야. 이런 개념은 원래 없었는데 뭐만 존재한 거죠? 개 A, 개 B, 개 C 이런 것만 존재한 거예요. 먼저 얘 전체를 묶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얘를 묶어서 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보는 게 유명론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클리어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책을 넘어가야지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100번 책을 읽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개념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실제론을 주로 어떤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이건 플라톤주의예요. 플라톤주의. 플라톤의 형상과 물질세계. 자, 이 두 개죠. 그래서 형상이 실제고 이 물질세계는 그림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온건 실제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받아들인 1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서방 세계로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이 세계를 이해할 때 자, 어떤 실제가 있으면 그 실제는 이 개체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형태로. 불완전한 형태로. 이 불완전한 형태가 이걸 이제 가능태라고 하거든요. 이 불완전한 형태가 양분을 잘 먹고 성장을 하면은 실제로 갈 수 있어요. 식물처럼. 식물이 어렸을 때 보면은 덩굴송 같은 경우는 조그맣잖아요. 아주 작은 이파리만 있잖아요. 이게 커지면 완전히 커져서 실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했을 때는 뭐만 있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능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가 이 개체 안에 뭔가 흔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임금님이 글을 쓰고 저기에 옥새를 딱 찍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든 사람이 이 옥새가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임금이 이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옥새가 바로 임금이 실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개체 안에는 어떤 그런 흔적이 찍혀 있는 거죠. 신의 흔적이 찍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이 실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인간 안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흔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온건 실제론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인간 안에 있는 이 가능태를 하나님께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먼저 뭐가 와야 되냐면 은총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은총이. 은총이 내려오면 인간 안에 있는 이성이 이 은총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한 신앙과 이성을 종합한 거죠. 이렇게 종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과 계시로 바꿔봅시다.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 그러면 이성이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으면 이성이 계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를 다시 이제 바꿔서 설명하면 요게 결국 뭐냐면 성례입니다. 7개 성례, 7성례. 자, 7성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세 구원론은 바로 이 7성례입니다. 성례는 뭐냐? 하나님이 은총을 인간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은총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께 공로를 또 이제 쌓게 되고 은총을 계속 받고 인간이 또 공로를 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게 구원의 방법. 이제 실제론에서 대표적인 신학자는 누구냐면 이제 안셀름이라는 분이에요. 여기 누구 계세요? 토마스 아퀴나스죠. 그런데 이 유명론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학자는 오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보편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론, 온건실제론, 유명론으로 구분된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실제론에서는 믿음이 앞서고 그 다음에 이해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이런 말이 여기서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믿으니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성이 밑에 오고 신앙이 위로 가는 거죠. 계시죠? 2층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총은 이게 자연이에요. 이성이 자연입니다.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은총으로 고치고 치료하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쪽은 이성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면도칼로 이걸 쫙 쪼개버린 거예요.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성과 계시를 종합하는 것을 거부해버린 거죠. 이성과 신앙은 종합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실제론에서는 신존재 증명을 해요. 신존재 증명을 하는데 자, 어떻게 증명하냐면 존재론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실제를 알 수 있는 실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다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 온건실제론에서는 어떻게 증명했어요? 우주론적 증명을 했다 그랬죠.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제1원인이 바로 하나님이고 운동이 일어나는데 계속 세계에는 그 운동을 처음 시작한 존재 찬입니다. 이게 우주론적 증명. 여기서는 존재 증명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가 더 남았는데 구원 이해입니다. 구원. 자, 그러면 안셀름의 구원 이해,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구원 이해, 오캄의 구원을 이해를 우리는 안셀름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이 라틴어로 데우스 호모라는 책이에요. 이 책 안에서 이 보상만족설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랑의 속성이 있고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의하면 인간은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묵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의하면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은 충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벌하시는 거죠. 처벌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묵과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씌워서 그 예수를 처벌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의를 이루시는 거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인간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사랑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예수님이 그냥 개체 인간이라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쓸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실제 인간이라면,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바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그 실제론의 대표자로서의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죽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부활하는 거죠. 여기에 실제론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로마서 4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모든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생명이 들어온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냐고요. 이것은 아담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실제론으로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나가 그냥 개인 아담이 아니라 전체를 포함하는 보편 인간으로서의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냥 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고 모든 인류의 실제적인 사람, 실제론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있는 거고, 예수 안에 모든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론적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사고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구원론은 어떤 건지 봅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은총이 들어와야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성례전이 되는 거예요. 성례전. 칠성례. 즉, 칠성례의 구조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 여기 이성, 이건 이제 자연, 여기가 계시, 신앙이죠. 그래서 이성과 계시를 종합을 해놨기 때문에 이 이성에 하나님이 은총을 집어넣어 주시면 인간은 성화돼서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중세 온건실제론에 있어서는 7개의 성례전이 구원론과 연결이 됩니다. 옥함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 계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나빠요. 나중에 루터가 이제 유명론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도저히 극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나중에 유명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그 신학보다도 스콜라주의보다도 더 나빴다, 더 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개 성례전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칠성례, 세례, 견진, 성체, 고해, 혼배, 종부, 신품 7개의 성례가 있는데요. 이 7개의 성례를 집행하려면 반드시 주교가 있어야 됩니다. 주교가 있고 주교의 대리자로서 신부가 6개의 성례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고, 견지는 뭐냐면 이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성숙했을 때 주교가 이제 이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 여기면 입교하고 비슷해요. 성령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체성사는 이제 성찬을 받아먹는 거죠. 그 다음에 고해성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혼배성사는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 종부는 죽어갈 때에 기름을 발라서 그 사람의 마지막 죄를 씻어주는 그런 이제 성사고요. 이 신품성사는 신부를 서품하는 것이 바로 신품입니다. 그래서 이 신품성사는 이제 일반 신부가 할 수 없고 반드시 이제 주교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품성사하고 혼배성사는 주로 선교와 관련된 겁니다. 이 혼배성사가 있어야 아기를 낳아서 카톨릭 교인들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혼배성사와 신품성사는 이제 선교와 관련된 성사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세례성사는 첫 번째 성사인데요. 아기가 세례를 받으면 은총이 몸에 들어옵니다. 은총이 몸에 들어오고 그 아이 사람에게 있었던 원죄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인들은 반드시 세례성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원죄가 없어져야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착한 일을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기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지 않으면 지옥을 가죠. 세례성사를 받으면 죽어도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단 연옥을 갈 수 있겠죠. 카톨릭 분들은 신부가 없는 상황에서 카톨릭을 믿는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세례 안 받고. 그러면 그 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반 교인들도 세례는 줄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세례 안 받고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세례성사를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밖의 거는 반드시 사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진성사는 얘기를 했고, 성체성사는 떡을 받는 거죠. 떡을 받을 때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떡과 포도주의 그 성분은 그대로 있지만 본질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 화채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희생을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 희생제사가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반대했어요. 왜? 대제사장으로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피 흘림이 끝났는데 왜 자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화채설과 반복 희생제사를 이제 강력하게 반대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고해성사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거는 이제 치료성사인데 제가 이제 고해성사를 알아야 루터의 그 종교개혁 면죄부 반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유아 세례를 받든지 이제 세례를 받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은총이 들어오는 게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주입이 된다고 봐요. 주입. 인간 안에, 우리 안에.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면 원죄가 없어져요. 원죄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질이 생겨요. 선을 할 수 있는 기질.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제 기질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공로를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로를. 그런데 사람이 원죄가 없어지더라도 살면서 죄를 짓고 살잖아요. 자범죄를 짓고 사니까 이거를 이제 미사를 하든지 고해성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죄를 계속 이제 그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고해성사는 네 가지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먼저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죄책감, 죄를 짓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이 들면 그 다음에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해를 한다고요. 그러면 신부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사죄를 선언하고 고해를 다 듣고 나서 뭐를 주냐면 이 보속 행위를 줘요. 보속. 이 보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었던 죄에 응당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자기의 행위가 뒤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집에 가서 뭐 마가복음을 읽고 10번 쓰십시오 한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십시오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종의 그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질이 여기 생겼잖아요. 세례받을 때. 그러니까 이 기질에 의해서
보석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쌓아가는 거죠. 이 공로가 적절하게 이제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이 공로가 이렇게 협력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신인 협동설이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중세 카톨릭의 구원론이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공로가 협력을 해서 성화되는 과정을 구원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입장에서는 이 보석행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자기가 보석행위를 해도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석행위를 할 때마다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루터가 가지고 있던 불안,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 공포, 이런 것이 루터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었고,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였고, 그리고 수도원에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재발견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세가 가지고 있는 이 가톨릭 구원론이 루터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공로를 쌓아도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는데 연옥에 갈 수 있다는 이 불안감,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이미 연옥에 가 있다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면벌부를 팔라고 사면은 공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공로가 채워진다는 거죠. 하늘의 공로가 면벌부를 사는 순간 연옥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니까 루터가 이렇게 되면은 회개를 돈으로 사라는 얘기냐.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돈으로 그 공로를 사라는 얘기냐. 여기부터 이제 루터가 문제제기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콜라주의의 최종적인 이제 결론이 이 도표로 다 모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보편이 존재하느냐? 존재한다. 실제론이죠.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개체와 그 보편 실제는 연결되어 있다. 그거는 온건 실제론이고, 유명론은 그런 거 보편이란 개념은 없다. 중요한 건 개체만 있는 거다. 이 유명론이죠. 그리고 철학적 배경을 보면 실제로는 주로 플라톤주의에 의거해 있었죠. 어거스틴 플라톤주의입니다. 온건 실제로는 그 플라톤주의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구성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학자는 실제론자는 이제 안셀름, 온건 실제로는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론은 윌리엄 오캄.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서 실제로는 이제 신앙이 앞서고 이해가 뒤에 쫓아오는 거죠.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믿으면 알게 된다. 이런 거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계시를 위에다 놓고 이성을 밑에다 놓고 2층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유명론은 신앙과 이성을 종합해서는 안 된다.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면도칼로 종합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쫙 걷어요. 그래서 신앙과 이성을 갈라놓은 거죠. 신존재적 면에서 안셀럼은 존재론적 증명을 했고, 아퀴나스는 우주론적 증명을 했고, 오캄은 하나님을 우리는 증명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주권자다. 라고 강조했죠. 구원론에 있어서 안셀럼은 보상 만족설을 주장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인 협동론, 신인 협력설을 주장했고, 윌리엄 오캄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최선을 다해라. 결국 이건 공로주의가 되버렸죠. 결국에는. 그래서 유명론은 온건 실제론보다 사실은 더 악화되버렸어요. 상황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강의를 이제 마치겠습니다.